예식을 먼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아멘. 우리 교회는요, 1년에 2차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과 이제 성탄 기념 예배 때에 우리가 이제 학습, 세례, 성만찬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세 가지 예식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실은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학습이라든가 세례, 성만찬 그리고 또 그것이 부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학습입니다. 사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서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상당히 힘든 제도거든요.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아주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그런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 예식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1885년도에 이제 오늘의 인천이 이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장로교 선교사였던 아펜젤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누가 먼저 한국 땅에 왔느냐 막 이제 그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렇게 배에서 내리려고 했더니 아펜젤러가 펄쩍 뛰어서 아펜젤러가 한국에 먼저 상륙했다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간 오늘 아침에 1885년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제 구한말이 어떤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기근이라든가 외세의 수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자, 교회 오면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이제 군대에서 예수 믿고 그 세례받는 분들이 많은데 초코파이 때 교회 가면 그러면 이제 성당에서는 초코파이 2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당에서는 3개 줘요. 그러면 나중에 5개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먹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오면 많은 혜택을 받았었어요. 근데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양 의료 제도. 그래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 경신고등학교 원더우드가 세운 학교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교가가 있어요. 주의 첫 빛이 동방에 비추시사 찬송가 같지 않아요? 교가가. 제가 학교를 갔을 때 130년이었어요.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진료, 그다음에 문맹률이 많았는데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면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일명 나이롱 환자처럼 나이롱 신자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됐던 건 뭐냐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6개월 동안 2가지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각 가정에는 이 조상들의 신을 모시던 위패가 다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부덕하고 성주단지라고 해서 우리 그 대들보 위에 이렇게 그 햇살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그 집안에 그 뭐라 그러죠? 가장 높으신 신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런 성주단지 이런 것들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에 너희들이 그 집안에 있는 조상의 신 위패를 없앴느냐, 그 성주단지를 없앴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삶적인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음주 훈련이 한국엔 되게 많이 심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왔던 그 아편.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습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술, 담배 이것 때문에 탈락하신 분이 되게 많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전통이 돼서 우리 그러죠.
예수 믿으면 술 끊어야 된다며 예수 믿으면 담배 끊어야 된다며 이제 그게 이 당시에 그 학습을 통해서 그 삶에 대해서 적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축첩 제도. 그 당시에는 이제 본보인 외에 첩을 두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양반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자기가 부리던 종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고 성도라고 부를 수 있고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학습을 할 때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기 기독교 자료를 보면 문답할 때 이런 문답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 당신은 예수를 믿으려 함에 있어서 세금 감면을 받거나 서양 세력의 도움을 얻으려는 마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예수 믿고서 병원 진료 또 이렇게 공부시켜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냐 이거 질문이겠죠. 두 번째, 집에 있는 조상 위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 조상 위패가 그대로 있으면 다음에 하십시오. 예,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을 받았다 그래요. 또 한 가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예수를 계속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답을 그 당시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그 학습의 예식은 어떤 오늘날처럼 형식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 당신으로 위패를 없애는 그러면 집에서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그 무거운 결단이 이때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우리도 학습 예식에 참여하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학습 예식에 참여하는 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우리들에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세례가 있는데 세례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알기를 원한다. 그럼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자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닭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지금 성경은 뭐냐면 세례를 받았다. 홍해 건넌 사건이 뭐였다고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쪽 지금 애굽 쪽에서 보면 애굽에서 건너올 때 이쪽에 홍해가 있는데 지금 저 애굽 쪽에서 보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쪽 광야 쪽에서 보면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과 내가 다시 물에서 부활한다는 것이 세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가 있다고요? 죽었다 살아난다. 그러면 무엇에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자 2절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이 말이 뭐냐면 모세는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 그러면 율법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속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의 기능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예, 읽어보고서 이거를 안 하고 이것도 세 가지.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의 기능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한다. 또 하나는 뭐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다는 얘기가 이 율법 앞에 세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고집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봐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 지금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라는 얘기가 이 세례 받았다는 얘기에 포함이 다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고백이죠. 무엇에 대한 고백이요? 나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 이제 옷 입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 한 번 받으시거든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이제 뭐 하겠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의해서 살겠다? 내가 주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죠?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의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신앙 고백. 자, 이 고백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2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 잡히시던 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죠? 목요일 날 잡히셔. 맞죠?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날짜 계산을 할 때에 아침서부터 저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녁서부터 아침으로 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6시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잡히신 날이 우리에게는 목요일 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금요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저녁 6시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그들에게는 6월절이 되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주님께서 잡히던 날이 언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건 우리적 시간적 개념이고 유대인들은 6월절인 금요일 날 저녁 때 초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 금요일 날 다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이라는 계기가 오면 6월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아까 모세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그 이게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양이 있어서 뛰어나왔다 유월되어졌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유대인들은 학가다라고 해서 읊조린다고요. 늘 성경을 묵상을 하듯이 읊조려요. 그 읊조리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하는 매년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니?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아니? 그래서 고난받았던 거.
그렇게 고난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뭘 반복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니?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주셨는지 아니? 이걸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요즘 너 결혼 안 하니? 너 직장 안 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경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잡아서 그 문방과 그 문지방 뭐 이런 데 다 지금 피를 발랐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까지 다 죽었다고요. 그렇게 죽었을 때 죽음에서 내가 뛰어넘어서 유월되면서 바로가 말하면 너희들 빨리 나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급하게 나와요. 급하게 나올 때 이들이 준비한 게 뭐냐면 빵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식사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진수성찬 차려요, 못 차려요? 그럼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풀려야지 맛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해. 그래서 옛날에 부풀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데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달려 나온다고요. 그 빵이 뭐냐면 무교병이라고. 무교병. 그래서 지금 6월절 빵은 무교병 빵이거든요. 부풀려 있는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이 있겠어요, 없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이선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반찬 맛없어, 안 먹어. 그러면 설명해 줘요. 오늘은 이거 먹어야 돼. 그럼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이 맛없는 빵을 먹는지 아니?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너무 그때 나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린아이들도 무교병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교병을 왜 먹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이때 직접 저녁 식사를 하실 때 무교병을 먹는데, 자, 오늘 보면 23절을 봐보세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뭐를 가졌다고요? 떡. 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한국은 빵보다는 떡이 있어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빵이죠, 빵. 빵을 가지사. 근데 이 빵이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이라고. 무교병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이 무교병 출애굽할 때에 급하게 먹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이 빵을 뭐라고 하냐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무교병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무교병이 예수님의 그 몸이냐면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는 떡 이런 얘기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얘기는 죄가 없는 떡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너희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의해서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해서 살아야 된단다 라고 하는 것이 무교병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자, 우리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죠? 밥 먹고 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시는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지금 6월절 이 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이 빵을 먹었다고요. 이 빵을 먹으면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 계속해서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해요. 그러면 빵을 뗄 때마다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느냐면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 구원받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나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배불리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로만 사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계속해서 봐보세요.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를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요. 이 잔은 요 본문만 보면은 아,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들의 식사를 생각하면 우리 밥 먹고 물 먹잖아요. 그것처럼 빵을 먹으니까 아, 목이 메니까
그러니까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포도주를 잔을 들 때 잔을 한 번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보면 20장 17절 여기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여기서 잔 쉽게 여기서 포도주 잔이잖아요. 자, 포도주잔을 나누라 그래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18절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금방 떡 뗐던 장면 나오죠. 또 보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면 17절에 잔을 이미 들어서 나눠주셨죠. 그리고 떡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잔을 떡을 나눴던 것으로 두 번째 또 잔을 나눠. 그러니까 잔을 나눌 때 한 번 나누지 않는다고요. 그럼 몇 번 나누냐? 네 번을 나눠요. 식사하기 전에 네 번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네 번을 먹느냐? 그 근거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이에요. 자, 6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기억하세요.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그리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삼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빼내며 라고 할 때 한 잔을 먹는 거예요. 또 건지며 할 때 한 잔을 먹어요. 속량하며 또 한 잔, 삼고 또 한 잔. 그래서 총 네 잔을 먹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을 기념하라 라고 할 때는 네 번째 잔 중에서 몇 번째 잔이었을까요? 세 번째 잔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잔이 뭐냐면 첫 번째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속량하며라는 단어로 주실 때 속량하며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하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사함을 위해 죽은 어린 양의 피는 그 속량은 어떻게 이루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 모세 이후에 이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계속 지켰어요. 근데 그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을 왜 먹는지, 이 잔을 먹으면서 이 잔을 왜 마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었던 그 떡,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이었다, 너희를 위한 예수님의 피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찬은 그냥 여러분들 조금 이따 성찬을 하실 거예요. 근데 성찬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아멘. 이거 기억하시는 두 번째, 나는 예수님으로만 양식 삼겠습니다. 이것이 성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무슨 고백이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으로만 생명의 떡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성찬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25절이에요. 25절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운 뭐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언약이 옛날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옛날의 언약 말고 또 하나의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새 언약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 언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기록이 되어 되면 돌. 지금 십계명 어떻게 받았어요? 돌판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자, 밖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늘 얘기 드리잖아요. 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어우 쑥스러워라. 어우 막 탁살. 왜 그럴까요? 시켜서 하니까.
하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삐죽삐죽하죠. 고백이 안 돼. 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뿐이겠어요? 자, 남편을 보고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이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은 왼수. 왜냐면 들리는 것 때문에 들리는 거. 내부에서 들리는 건 못 찍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을 어디다 우리들의 심기에,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시는 것.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고 할 때는 쑥스러워야 아니면 진심을 다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면서 와, 우리 장모님,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강단에서 하세요라고 해서 시켜서 하면 막 닭살도 더. 그런데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같아요. 와, 사랑스럽다.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의 차이라고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냐면 약속을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에 있던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만 간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역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예표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 다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면 일반 종교가 똑같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었느냐? 나의 죄를 속량하여 이제 내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믿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잘 설명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왜 깨끗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서 깨끗해서 깨끗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내 안에서부터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에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음은 반드시 무엇까지 연결해야 된다? 부활까지. 믿으셔요? 자, 그러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고통만을 묵상하면 추모식이 되죠. 장례식이 되죠. 왜냐하면 날 위하여 하나님 죽으셨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그러나 그 다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찢기신 살, 그 흘리신 피가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나를 새 언약 안으로, 나를 생명 안으로,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 엄숙하게 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성찬의 의미는 퇴색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주님의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부여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됨이 있으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면서 행복해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